울산 경기에서 제일 긴장된 순간이요, 결승의 순간이 아니라 선수들이 출발선상에 있을 때라고 하네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스타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은 조금의 실수도 없이 가장 신속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 라인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스타트를 잘할 수 있다면 그만큼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선수라 할지라도요, 스타트에서 실수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결승점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도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스타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스타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스타트를 아주 잘 끊어서 복이 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전체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원 역사라고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거기에는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이제 10장부터 50장까지를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는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족장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원 역사인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온 인류가 죄를 지은 결과 그들은 죄의 그러한 속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요, 갈수록 멈춰야 되는데 더 죄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자손들로 새롭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교만의 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보이게 하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제 온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도리어 제약이 더 흉흉해지니까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사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다, 그러한 말도 전혀 없고요,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요, 아주 평범합니다. 그런데 평범하도 못해 더 어쩌면 정말 잘 못 사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자신의 아내 사례는 불임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생존의 당시에 우리가 11장 족보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이 아직 살아있었고요, 노아도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름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모와 우리의 그러한 잘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순종했어요. 그러한
믿음의 스타트가 있었기에 그가 나중에 너는 복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니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주고 은혜 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스타트, 그 부름심에 있었을 때 내가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스타트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믿음의 비전을 가집시다. 믿음의 비전을 가집시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러한 복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눠봅시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관절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비전을,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딱 꼭 집어가지고 오늘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가게 하겠다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뭐 명령한 대로 너의 집에 있는 것들 모두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라라 했던 거예요. 참으로 무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얘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잖아요. 근데 이 여기 있는 말씀을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지금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첫 살인자 가인은요, 살인을 저지르고 그가 두려워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복수를 보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나라가요,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토록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까?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만나와 그러한 메추라기와 그러한 반석을 쳤는데 막 물이 쏟아지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을 매일 경험하거든요. 그뿐만입니까? 엘리야는 어땠어요? 하늘에서 정말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정말 비를 중화하시는 분이, 세상을 중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천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 제단을 태워버립니다. 심지어는 물이 넘치는 그 웅덩이도요, 그 여호와의 불 앞에 다 말라버릴 정도로 정말 강력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요. 그뿐만이에요. 그 이후에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비가 안 내리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주시는 그러한 양식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요,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곡식을 얻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죠. 근데 그 가나안 민족들은요,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지키고, 그러니까 믿고 따랐던 신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바알이에요. 그것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그 지역은 고온 다소한 기후였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소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바알에게 기도했더니 비가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심심뿌리로 점을 보던 것처럼요, 그렇게 바알에게 점치기 시작한 것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했어요. 세상의 신들은요, 다른 신을 섬겨도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 땅에 고립된 거예요.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근데 그 땅들은요, 모든 신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신은요, 그 나라와 일치했어요. 나라가 나라를 전쟁하면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기면 그들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선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라가 동맹을 하려면 그 신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상에 타협하고 물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축복을 받으려 그러면 너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크게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너의 자손을 정말 창대하게 할 거라고 하는데 그에게는 아직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자기 생지에 있는 그 조카 롯이 자신의 아들이처럼 데리고 다녀요. 나중에 100세에 됐어야 겨우 이삭을 얻게 돼요. 그러면 자손을 정말 수없이 많은 별보다 많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는 것이 가당키는 합니까? 자기 자손, 특별히 약속의 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이스마엘과 그드로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삭에서 난 그 씨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뭐 저에게 장난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자식을 통해서 창대하게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믿음의 일이죠. 두 번째는요, 땅이에요, 땅. 이제 열심히 정말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달 넘게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에 도착했어요. 보니까 가나안 땅이네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미리 정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때는요, 반유목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부족적인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혈연, 지연, 지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이 인맥이 정말로 삶의 직접적인 그러한 연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서 정착했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동한 순간 그는 이방인의 나그네에 불과했거든요. 어느 누구와도 연합할 수도 없고 그냥 자신의 부족이 살려고 정말로 이리저리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작은 족속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요, 복이에요, 복. 너는 복이 되어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요,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 심지어는 아랍권에 있는 그런 이슬람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겨요. 아브라함의 별명을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이름이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작은 이름 없는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심지어는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의 이름은 창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 없는 그냥 부족 안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냥 우주의 먼지만도 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적인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공적인 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사람들이 보면은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네요.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행동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하나님을 따랐어요. 5절 말씀이 어떻게 따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통요, 안전빵으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땅에다가 내 작은 집들과 또 소유들을 좀 남겨놓고 나중에 내가 잘 되면 그들을 부르면 되니까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11장 말씀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참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보통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잖아요. 그런데 11장 족보에 보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유추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족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하란에서 정착하고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봤더니, 여호수아서의 결정적인 그러한 증거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조사해보는 결과, 아마도 하란 땅은요, 갈대아우르도 굉장히 큰 땅이었지만 하란 땅도 당시에 엄청나게 큰 번영했던 그러한 땅이었다 하더라고요. 도시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다양한 우상, 정말 세계에서 정말 이런 우상도 있었다 할 정도로 수많은 우상들의 그런 천국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공예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형상을 잘 만드니까 그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하란 땅에서 우연히 우상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내가 여기서 조금만 돈 벌고 그때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데라는 그 하란 땅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불명예의 그러한 이름을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보니까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하란에는요, 그 갈대아 우르보다도요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부,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경청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이처럼 성공적인 출발점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결, 복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8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요, 그는 예배의 삶을 살게 돼요. 아멘.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보시를 받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수많은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의 먼지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과 역경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왜 유익하면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시작되고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믿음은요, 단순히 말씀을 읽고 애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에요.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척이나 중요해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려요. 그렇잖아요. 어렵게 정말 하나에서 옮겨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기가 있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저 땅 막 옮겨다녀요. 오늘 보니까 동쪽,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기고 또 서쪽 베델에 있고 동쪽엔 아이가 있고, 이것을 보니까 그가 수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치여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었으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나그네 취급해 버리네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도리어 제단을 써요. 제단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감사해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할 수 있는데 내 삶이 감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려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예배가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씨앗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타협도 없이 예배는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에,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경험케 하실 거예요. 이처럼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그러한 사람은요, 인생의 성공적인 그러한 출발점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92년 파리 올림픽에 꽂힌 100m 달리기 결승전이 주일에 열릴 계획이라고 하자 강력한 우승 후보인 영국의 에릭 리는 출전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는 주일은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예배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신념, 즉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명예를 포기해버리고 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의 성소를 위한 에릭리의 결단에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영국인들은 조국을 배반한 자,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비난 속에서도 에릭리는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이제 400m 달리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에릭리는 처음부터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관중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400m 달리기는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빨리 달리다가 중도에 하차할 수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에릭리는 예상을 뒤엎고 무려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놀란 기자들이 달려와서 우승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결국 그를 비난했던 영국인들은 그의 용기와 투철한 신앙에 박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사다는 것은 매 순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에릭리는 믿음의 출발선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이자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그러한 본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고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스타트는 주의 성수를 통해 금메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스타트를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스타트를 정말 우리가 잘 끊어서 오늘 에와의 주인공인 그 에릭리처럼 또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처럼 사실 우리는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슬러 올라오면 우리 할머니 세대들 그 어머니 세대들이 정말 미신 불교, 유교를 섬겼던 그러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진 그 복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이걸 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믿음의 스타트를 은혜의 스타트로, 소망의 스타트로, 오직 예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스타트의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